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늘 가까이 곁에 두고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경은 여느 환타지 소설이나 연애 소설이 아니어서 육신의 어떤 재미를 위하여서 보게 된다면 성경을 읽는 순간 첫 장에서부터 이해가 되지 않고 막혀버리게 되고 계속 읽어가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래전에도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하기 어려운 성경책이 세계 속에서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금도 여전히 지켜가고 있으니 정말 놀라울 따름이죠. 지금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고 여전한 가운데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성경이 세상에서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베스트로 삼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베스트로 삼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디딤돌로 발맞추어 살아갈 지침서가 성경인 것을 깨닫고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고 행하여 가는 자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어가야 됩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 최고의 자리에 모신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누구도 손대어 고칠 수 없는 공과 육신의 온전한 성령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 병원에 가서 1,000만원, 2,000만원, 몇천만원씩 주고 성형 수술한 것보다 더 아름답다는 거죠.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기쁨이 표출될 때에 그 모습은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변화를 입은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됩니다. 상대들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창조되어진 변화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베스트의 삶이고 그 베스트의 말씀을 누가 가진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만 있는 것에 그치지 마라. 알고만 있는 것에 그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가운데 정말 알고 있다면 믿음을 지켜가기를 노력하고 행하여 가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여호와인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실질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나 반면에 육신의 것에 강하게 속하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사람의 설교로 지루함을 갖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늘 성경을 가까이에 모셔두고 늘 상고하면서 그날 읽고 깨닫게 되거나 듣고 깨닫게 된 말씀들이 영생을 이루어가는 생명의 디딤돌이 되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나가서 보면은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보여요. 저도 상대들이 저를 볼 때도 그런 걸 느끼겠지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런 모습의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인도를 받아야 하는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알려주십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감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부탁을 해주십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더러운 귀신의 영들과 함께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이들은 아이고 야야야야야 귀신도 기가 막히게 맞히더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히는 겁니까? 그건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맞힌다 할지라도 믿게 가지고 예수 안에 있어도 그렇게 귀신을 인정하는 입으로 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믿음의 모습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어떤 물체의 모습이 삐뚤어지고 낡아서 내려앉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 모습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만약에 낡은 집을 사가지고 그 집에 이사 갔어요. 그냥 그 낡은 집에 들어가 살겠습니까? 반드시 고쳐서 수리를 해서 정말 들어갈 때에 이전의 낡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끔히 복구가 된 곳에 우리는 이사를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의 모습 또한 낡은 옛 모습에 그릇된 것들을 냉정하게 뜯어내고 새롭게 변화를 입어갈 때에 누가 오셔요? 예수의 영이 나를 머리들 곳을 삼고 오셔서 지내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노력을 정말 그냥 엄벙덤벙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가기를 그리고 세워가기를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의 모습은 억지로가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잔소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 깨닫고 노력해 갈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난 사람이라?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난 사람이며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년의 세월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게 되었다면 그 깨달음의 믿음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과 연결이 돼야 돼요. 맞죠? 말씀을 맞다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돌아서면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입력이 되고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잃어버렸다 또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지가 되어질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선포하게 되고 행동하게 돼 있지요. 우리의 모든 삶 깨달음의 바른 길을 얻을 때 저버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앉아있어요. 정말 우리는 작은 수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변화를 입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말씀을 대하였느냐 깨달았느냐 돌이켜 회개하고 변화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누구를 기쁘시게 하자고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앞부분이 되는 29절 30절을 보니까 민수기 10장 29, 3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추구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아멘. 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꼭 청개구리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 따라가다가 가자 그러면 아니 나는 저기 볼 일이 좀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계획 속에 어떤 것들을 쫙 정해놨는데 딱 그날이 되면은 흩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핑계를 대면서. 자,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 기록된 말씀 안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보다도 자신들의 생각으로 행하려고 하고 또 행하여 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호밥처럼.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보면은 그 뜻이 참 좋아요. 어떤 뜻이냐?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 이름의 뜻이 정말 좋죠. 그럴듯합니다.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모세의 처남으로 모세 아내가 되는 십보라의 오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모세의 장인이 되는 사람의 이름이 르우엘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래 이름은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성경에서 모세의 장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독한 이 말씀에서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나 그의 가족들이 어디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으로 미디안 족속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미디안 족속에 대하여서 보게 되면은 창세기 37장에서 미디안 족속은 원래가 이스마엘 족속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이 친해요? 서로 적이에요. 아버지가 같아요. 아버지는 같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약속의 씨였어요. 지금도 중동에 일어난 전쟁 항상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싸움입니다. 계속 연결되고 있다. 이스마엘 족속. 그러면 이스마엘 족속의 근본이 되는 이스마엘은 누구의 자식이냐? 앞에서 얘기했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훗날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과는 14살의 차이가 있는 배다른 이복 형입니다. 그 족속입니다. 그러나 같은 아버지에게 나기는 했어도 이스라엘과는 무슨 관계예요? 원수가 되는 관계 속에 지금도 중동의 전쟁이 그렇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모세의 장인이 제사장이었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측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예들인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다. 우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믿음 자체에서부터가. 모세의 처남이 되는 호밥은 그때 그 시절의 직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안내하던 사람이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이드였다. 그런데 이 시간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서 29절 30절을 우리가 합독했는데 그 내용 안에서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마엘 그리고 모세의 장인 그리고 모세의 처남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본 거예요. 다시 29절 30절로 가보면은 29절 내용을 했습니다. 모세가 처남이 되는 호밥에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여호와께서 주마신 곳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같이 합세해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정에 이스마엘 족속인 미디안 족속이었는데 모세가 그 집으로 장계를 갔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모세를 따라서 어디를 가고 있는 거야? 여호와께서 주마고 하신 약속의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전하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우리 함께 동행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면 어떠하겠나 묻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그곳에 이르면 뭘 내린다고 했죠? 29절 끝부분에 복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모세가 오밥인 천안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안이 뭐라고 말을 하냐? 그 말을 듣고 있던 천안이 모세에게 같이 가겠다고 합니까? 같이 안 가요. 지금 모세가 그 사람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안 가겠대. 다시 내 고향 친족에게로 가야 되겠다 말합니다. 이제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말씀에서 엄격히 따져보게 되면 세상은 영적으로 이스마엘입니다. 우리가 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분리를 밖에서 볼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이스마엘과 이스라엘 두 마음이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땐 생각은 이런데 마음이 달라. 생각과 마음은 하나인데 행동이 안 따라. 이스라엘. 생각은 이스라엘이에요. 움직이지 않아요.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묵그랬습니까? 절대로 묵그지 않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따라서 복받을 자리에까지 이르러 가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하여라, 행하여라, 순종해라. 희생이 되더라도 귀찮아도 따라가라.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핑계가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전도하러 나 요번에 교회 따라갈게. 가면 어떻게 해요? 핑계가 왜 그래? 호박이 호박. 이스마엘이에요. 우리의 원수예요.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 자신들이 모세의 천한 호박처럼 나는 나의 고향 친족 곁으로 가리라. 나는 옛 구슬이 왜 그렇게 안 없어지는지 몰라. 내 습관대로 살 거야. 똑같은 거예요. 누구 고집에? 자기 고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림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적이 그 생각이 될 수가 있고 마음이 될 수가 있고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거짓 영들을 이겨 승리해 가야 한다는 사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모습을 보여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죠? 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창세기 16장 12절의 말씀에서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희생이나 헌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주장을 앞세워서 자기의 모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좀 고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검정 옷을 입으면 나는 이렇게 밝은 옷을 입었는데 너는 왜 검정 옷만 입냐? 또 이번에 중국에 갔는데 비가 와 부실부실 운동화를 신고 가도 미끌미끌한 그런 데를 가는데 누가 백도구를 신고 옷을 이쁘게 입고 모자를 쓰고 오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다 눈길이 가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저 모습이냐? 말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근데 본인은 몰라. 저기서 쳐다보면 들어야지. 본인은 몰라. 완전히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치고 싶어도 같은 무리에 속해서 같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때 분쟁이 없어요. 너무나 상대를 공격하고 자기보다 예뻐 보이면 공격하고 자기보다 잘하면 공격하고 왜? 자기가 못하는 것을 하니까.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상대에게 사랑과 희생을 원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 희생과 사랑을 외면해요. 곁에 있는 사람들과 다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되냐? 따돌림이 됩니다. 본인이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는 디도서 3장 5절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나온 모든 죄를 속량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신 바 된 우리들에게 모세가 처남인 호밥에게 민수기 10장 29절에서 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에게 줄 것이 이렇게 많아. 많이 준비되어 있어. 따라와. 이거 아니에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곳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저 믿고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따라와.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호밥처럼 핑계대면 안 돼요. 나는 싫어. 안 그래. 우리는 우리 고향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아버지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아주신 분입니다. 만약에 해결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여 듣게 하신 그 말씀을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믿음으로 행하여 가므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의 습성을 따르는 자들은 예레미야 25장을 통하여서 다른 민족과 함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약속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어도 약속이 있는 곳까지 가야 할 책임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다. 막중한 임무를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힘을 입고? 성령의 오심을 따라서 듣고 믿고 행함을 따라 순종의 삶으로 이끌림 받아야 할 책임을 우리는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회피하지 맙시다. 아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함께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아가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들이 강력하게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약속은 양다리 걸친 자들에게는 효과가 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절대.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의 삶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에게 아주 강력한 효과로 다가오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켜 행해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 그 말씀을 믿고 신앙에 따르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항상 우리를 앞서가심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선포하게 하십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 앞으로 내가 행하여 갈 모든 일들 앞에 너희의 모습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러한 삶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켜 행하여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 본 말씀을 믿고 신앙에 따르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항상 앞서 가심으로 길을 예비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신다. 그 시절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므로 변함없이 여호와의 영이 누구와? 나와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시네. 우리는 확신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 어떤 분이 기도 부탁을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전화만 받고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무료한 가운데 짜증이 나고 혈기가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것을 귀찮아할 때에도 나는 너를 지켜보았도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 편지를 받으러 왔다가 그걸 읽어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과 함께 네가 이러한 믿음의 시간을 내 약속을 믿고 행하여 간다면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끝부분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상상을 초월한 귀한 결과들을 받아온 김에 살았습니다. 너무 엄청난 일들을 돌아보면 어떻게 손가락으로 다 세도 손가락 안에 다 들어오지 못할 너무나 많은 축복을, 너무나 많은 기적을 맛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것은 과거에 묻어버려야 됩니다. 지나간 것에 만족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앞으로 되어질 결과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과거 다 소용없습니다. 어제도 잃어버리십시오. 오늘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일을 이루어가는, 미래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죠. 지금 내게 주어진 아름다운 시간 속에서 말씀과 함께 주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으로 상상을 초월한 아름다운 믿음의 결과를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누려가기 위해서는 지나간 옛 과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때 역사하신 분이 지금도 역사해 주겠대요. 그럼 오늘의 내 모습이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쳐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상상을 초월한 아름다운 믿음의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서 그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얼마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이도 많고 이제 늙어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늘 우리는 기도응답 받았다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모세를 생각해보라. 저에게도 그러시더라고요. 모세는 80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았다고 했어요. 그 쭈글쭈글한 모습, 그 약해진 모습을 어떻게 할까요? 그 상상을 초월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이 짧은 한 주간 속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안에 이 못난 딸을 게스트로 세우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실 거예요. 그렇죠. 자만하고 교만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상상을 초월한 아름다운 믿음의 결과를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아멘! 아멘. 만들어 가야 돼요.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야지. 그렇죠.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 속에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